오늘 복음을 되새겨 봅시다. 예수님을 만난 빌립보가 나타나엘에게 메시아를 전합니다. 우리는 모세가 기록하고 예언자들도 기록한 분을 만났소. 나자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라는 분이시요. 그러자 나타나엘은 나자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소 하자 와서 보시오 하고 빌립보가 말합니다. 그리하여 나타나엘은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엘을 보시고는 보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저 사람은 거짓이 없다. 나타나엘이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빌립보가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 말에 나타나엘은 스승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너무 갑자기 태도가 바뀌는 게 아닐까요? 무화과 나무 아래서 무슨 기도를 하고 있었기에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반응을 할까요? 물론 제가 쓰는 소설입니다만 소설을 써본다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느님, 지금 기도하고 있는 저를 당신은 보고 계십니까? 저를 정말 알고 계십니까? 당신은 전지전능하시기에 다 보고 아신다고 믿습니다만 보잘것없는 저도 당신이 지켜보고 알고 계십니까? 이런 의문이 들었고 이런 기도를 바쳤다고 한다면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는 말씀이 평범하게 다가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처음 빌립보의 말을 들었을 때 보였던 나타나엘의 반응을 생각해 봅시다. 나자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소? 인간의 지식이라는 것은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말이 신비라는 말입니다. 즉 뭐가 많이 있기는 있지만 모르겠습니다 하는 게 신비입니다. 인체의 신비라는 말은 인체에 뭐가 많기는 많은데 그 원리를 아직 다 알지 못합니다. 깊은 바다의 신비, 심해의 신비, 깊은 바다에도 무언가가 많겠지만 다 알지는 못합니다. 우주의 신비, 이렇게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에 대해서도 다 모른다면 그것을 창조하신 하느님에 대해서는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으로 얻은 지식 한 조각을 가지고 하느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나자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소?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요. 맞는 말이지만 예수님은 나자렛 출신이야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불신합니다. 이것은 나타나엘 뿐만이 아닙니다. 수석사제들과 바리사이들도 니고데모에게 당신도 갈릴레아 출신이라는 말이요. 성경을 연구해 보시오. 갈릴레아에서는 예언자가 나지 않소 하면서 예수님은 갈릴레아 출신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아니라고 자신 있게 주장합니다. 이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 성경을 많이 읽고 연구하면 진리를 알게 될까요? 성경이 분명히 하느님을 알려주는 책이지만 성경도 살아계신 하느님을 다 품지는 못합니다. 하느님은 성경보다 훨씬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악마도 성경을 압니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밑으로 몸을 던져보시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소. 그분께서 너를 위해 당신 천사들에게 명령하시리라. 행여 네 발이 돌에 차일세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 주리라. 그러니 밑으로 몸을 던져보시오. 성경에 있다고 무조건 그 말씀대로 뛰어내려 보라고 한다면
이것은 악마의 성경 활용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여시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통해 진리를 알려면 예수님께서 마음을 여시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마음을 열어주시어 깨닫게 해주신 성경 해석, 그것만이 진리이며 이를 배우고 간직하고 있는 가톨릭 교회만이 성경을 올바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개신교가 가톨릭에서 나갈 때 아예 성경 자유 해석을 외치면서 나갔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성경 해석대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 가르쳤고, 개신교는 아니다, 성경은 누구나 자유롭게 읽고 자유롭게 해석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개신교의 이러한 주장은 그 결과를 보면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알 수 있죠. 어떤 열매가 맺혔는가? 수많은 개신교 종파들만 생겨났고 생겨나고 앞으로도 생겨날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해석과 가르침으로 읽어야지 제 마음대로 자유롭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나타나엘도 처음에는 자신의 지식이 진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이 전체가 아닌 일부분일 수 있다는 것을 겸손되이 인정해야 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겸손한 마음에 예수님께서는 은총을 베푸십니다. 예수님에 대해 나자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소?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맞는 말도 아닙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좋아하시는 겸손한 마음을 청하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은총을 청하도록 합시다.